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첫 번째 시험, 떡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단은 배고픈 예수님에게 배고픔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픔에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인생의 목적조차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배고픔에만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지시는 그 사역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는 예수님 곁을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 마귀는 끈질깁니다. 마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끈질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은 막 이렇게 놀다가도 시험 앞두면 갑자기 마음이 급해져서 막 시험 공부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여유 있게 산다라는 문제예요. 사단이 아는 것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어요. 사단은 이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때가 너무나 많이 넘은 줄 알고 항상 여유 있게 살아가요. 사단은 바삐 움직이는데 우리는 여유를 부리고 2020년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이단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도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개강을 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 순들이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두르십시오. 마귀가 서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마치고도 떠나가지 않고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올라갔다라는 말을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착각하게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엉뚱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높은 자리로 데려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거기서 뛰어내려라. 떨어지게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데리고 올라간 이유는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인기 스타들이, 그렇게 많은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냥 자기 스스로 인생의 목적도 찾지 못하고 스스로 뛰어내렸던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 것인가, 얼마나 교활한 것인가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낮추세요.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요셉의 감옥을 경험하게 하세요. 요셉이 총리로 오르기 전에 감옥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낮은 자를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고 진정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마귀는 예수는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하고 또 마귀, 사단이란 말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사단이 예수님을 데려간 곳이 어떤 곳이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에 감히 사단이 예수님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담대한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이 정도면 사단이 떠나갔겠지.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했으니까 사단이 더 떠나갔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성전으로 마귀가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사단이 정말 활개치며 활동하는 곳이 어디일까? 귀신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일까?
여러분 물어보나 마나 이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고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넘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막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역사를 멈춰야 되겠다. 당연히 사단은 여기 와서 집중적으로 활동할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과거의 히스토리를 읽어보면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났어요. 참 이상하다 싶기도 했는데 이 사단의 모습들을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사단은 목숨 걸고 방해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은 유대인들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해석했던 시편입니다. 그래서 90편, 91편을 읽으면서 메시아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어떻게 상상했냐면 메시아가 나타나실 때 그가 오셔가지고 거룩한 지붕 위에 서실 것이다. 거룩한 지붕은 뭐냐 하면 성전 위에 서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거룩한 지붕 꼭대기에 데려가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메시아로 너를 여기에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는 누가 세워요? 메시아는 사단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성전 위에 세워가지고 사방을 다 둘러보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광야에 있을 때 짐승 외에는 예수님 곁에 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전 위에 딱 높은 곳에 올라서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제사장 또 옷을 입고 성전에 준비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성전, 예루살렘에 얼마나 사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우리는 높은 곳에 서서 많은 사람들 보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해요. 너가 여기서 메시아로 멋지게 뛰어내려 보아라.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기다렸던 메시아가 멋진 모습으로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온다면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받는다면 그들은 와 하고 환호할 것이다. 여러분 뉴스 속보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뉴스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환호하십시오. 뛰어내렸는데 천사께서 바치셨습니다. 정말 멋진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기를 얻고 영광을 얻고 그렇게 안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하고 조금 목회가 잘 되면 그 위에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를 자꾸 드러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에게 뛰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라고 인정해 줄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 메시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멋지게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멋진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본질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흔들고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은 다 동일해요. 기본적인 방법과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든 우리에게 무엇을 뺐든 배고픔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해요. 또 배부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제가 종종 듣습니다. 기독교를 믿은 국가는 잘 사는 국가가 되고 또 기독교를 믿지 않고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는 국가는 가난한 나라가 됐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더라고요. 우리 안에도 부자가 있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믿은 국가는 부자 나라가 됐다. 이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남들이 인정하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멋진 삶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쭉 둘러봐 보세요. 멀쩡하신 분 하나도 없어요. 이분은 저게 안 됐고 저분은 저게 안 됐고 성질이 괜찮으면 게으르고 게으르지 않으면 성격이 나쁘고 우리가 어때요? 냄새나고 추잡하고 저질이고 악하고 그래서 교회는 절대 멋진 곳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교회가 멋진 곳이 되라고 상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는 아무런 냄새도 나야 되지 않고 교회에는 아무 어려움도 없어야 돼요. 근데 돌아보니까 아시잖아요. 문제 없겠어요? 이번 주 김 집사님이 조용하면 박 집사님이 문제 일으킬 거고. 예수님께서는 인정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좋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좋다. 나는 하나님이 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냄새나는 곳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멋진 사람 찾으러 다니지 않으셨어요. 세리의 친구셨고 죄인들의 친구셨고 창녀의 친구셨어요. 왜냐하면 그 창녀가 우리고 그 죄인이 우리고 그 세리가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잖아요. 또 목사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줄 때 감사하게 또 예의를 갖추고 공손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분들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 하시면서 또 존경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고 높여 주시고 가도 십자가 얘기하면 달라져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 의뢰 높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얘기하다가도 십자가 얘기만 하면 불편한 기색을 바로 드러내세요. 감추고 멋지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얘기를 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인정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십자가 얘기하면 우리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불편한 곳이에요. 교회 오니까 편안하고 안락하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 불편하고 아파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 우리 삶에 가장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곳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을 감고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추한 모습으로 피 흘리고 또 창에 찔리시고 죽어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처참한 인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이어받으세요. 이것을 너에게 계시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드러낼 수도 없어요. 너무 추하고 아프기 때문에. 제가 목사이지만 어떨 때는 두려워서 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해 준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해요. 근데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6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손에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다. 십자가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고 베드로의 반응이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대요. 감히 예수님에게, 스승에게, 고개도 못 드는 스승에게 십자가의 얘기를 듣자마자 멱살을 붙들었을 거 아니에요. 옷깃을 붙들고 거칠게 소리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숨이 거칠어져요.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십자가의 얘기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죽게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23절에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사탄의 진짜 임무는 뭡니까?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십자가를 빼앗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빼앗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얘기 지겹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십자가의 얘기는 우리가 지겹도록 또 듣고 또 들어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매일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말씀 그대로 제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매일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묵상하지만 제가 경험한, 제가 알고 있는 능력이 분명히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보혈로 살리신다고 그랬잖아요. 보혈로 나를 거룩히 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매일 그 기도 드리지만 그 기도 지겹지 않아요. 그거 외에는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은 뭐예요?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멋있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딱 바치는 걸 사람들한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 멋진 메시아가 왔다. 사람들이 멋지다라고 외치는 순간 십자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멋진 교회가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해요. 멋진 설교자가 되기를 저도 원해요. 멋진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라도 이 멋짐이라는 유혹을 포기하지면 안 돼요. 십자가는 멋지다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서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메시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첫 번째 6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도 성경책 가지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 모두가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기를 좀 축원을 합니다. 요즘에는 가져다니기도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 교과서와 같아요. 학생이 교과서가 없으면 학교 가서 뭐 하겠어요? 자막으로도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로 보여드리지만 그건 도움의 도구예요. 성경도 성경책 들고 다니고 암송도 하고 필요할 때 말씀을 찾아서 꺼내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뛰어내려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셔서 네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메시아의 힘을 보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계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를 증명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라고 얘기해요. 너가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용하라고 할 때 주어와 목적이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기를 원해요. 기독교 국가는 부자 나라가 됐다. 너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라.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서 네 뜻을 이루어라. 여러분, 우리가 돼지머리 고사질 때 앞에 놓고 기도해요. 돼지머리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사지잖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뜻에 맞는 손님이 오게 해주시고, 내 뜻에 맞는 학교에 가게 해주시고, 내 뜻에 맞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겟세마네의 기도잖아요. 내 뜻대로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어제 고 헨리 성도님 장례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헨리 성도님께서 마지막 삶을 정리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예를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병에 걸렸을 때 살려달라고 소리소리 치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를 깨닫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때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믿음이 없단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본질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내 병과 내 인생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정하신 대로 순종하며 받아들이겠습니다. 준비하며 정리하겠습니다. 이 고백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죠. 나의 인정을 위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이래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40일 철회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7절 시작.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단언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시작. 모세는 그곳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시험했던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기적이 나타날 때는 때가 언제나 하면 하나님께 하늘에서 만나를 빛처럼 내려주신 것을 경험한 직후예요. 기적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당장 목이 마르면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우리가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바로 우리는 이런 질문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함께 계시지 않는가? 사단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계속 기적을 요구해라. 기적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증표다.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될 것이다.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바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너의 병을 위해서 기도해라. 암이 한순간에 나아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반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암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암이 낫지 않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땅의 삶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기적, 한순간의 기적도 경험하지 못한 채 굶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요.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이 없는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것이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한편의 기적도 경험하지 못한 불쌍한 네 인생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결국 병에 걸려서 죽을 거예요. 병에 걸려서 우리가 먹지 못해서 배고파서 죽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지, 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안락해하고 사랑받는 느낌을 가져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적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내 삶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를 흔드는 거예요. 저는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때는 기도할 때 나올 수 없는 병도 낫고 해결될 수 없었던 문제들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